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2020년 첫 출발을 함께 해준 책이죠. 고전평론가 고미숙 선생님의 글쓰기 특강, 읽고 쓴다는 것, 그 거룩함과 통쾌함에 대하여. 이번에 나온 이 신간이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 과연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좀 더 알아가야 하는가 라는 측면에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의 주제가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안 것에 대해서, 내가 읽은 것들에 대해서 내 인생에 걸어온 그 과정들, 그 결들을 어떻게 잘 적용해서 새로운 창작물로 이렇게 글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 쓴다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읽기와 글쓰기라는 이 엄청난 화두가 지금 새해 이 벽두에 많은 분들에게 가슴에 다가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가치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은 고미숙 선생님의 이 책으로 두 번째 책 읽기를 통해 갈증을 한번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고미숙 선생님께서 이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코너가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보셨나 봐요. 고미숙 선생님이. 네,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해주셨는데 막상 또 저자가 제가 읽은 책을 또 이렇게 또 들으셨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면서 네, 또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자와 함께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정성껏 한 구절 한 구절 사유하면서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장을 넘겨볼까요? 안다는 것, 읽고 쓴다는 것. 말이 곧 디바다. 동물은 얼굴이 없다. 얼굴이 아니라 머리다. 머리와 얼굴이 구분되는 건 인간뿐이다. 얼굴은 흰 벽, 검은 구멍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후두부의 발달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구나. 얼굴은 곧 말이다. 말이야말로 인간을 규정하는 결정적 키워드다. 말은 어디에 있을까? 안도 박도 아닌 안과 박 사이에서 진동한다. 말은 소리다. 그래서 귀로 들어야 한다. 말하기와 듣기는 하나다. 청각이 더 원초적인 감각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아리아인 뿐만 아니라 태초 인류에게 소리는 늘 신성한 것이었다. 경전이란 무릇 소리를 타고 전파되는 신의 메시지였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신이 자신 안으로 들어온다고 느꼈다. 말의 신성함이 세상과 연결하는 것이라면
그 신성함을 잃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세상을 단절시킨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물건 등 모든 관계는 어그러지고 분열한다. 거짓말, 중상, 이간질, 욕지거리, 위선적인 말, 이런 말들이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선 그런 말들을 금지하는 계율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은 아니다. 신성함이란 특별하고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 적당한 때에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가르침을 말하고, 계율을 말하고, 새길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고, 신중하고, 이익을 가져오는 말. 그 말을 때에 맞추어 하는 것이다. 왜? 그런 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어주기 때문이다. 이곳과 저곳, 이 사람과 저 사람, 낯선 것과 익숙한 것, 그 모든 것이 존재의 깊은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을 할 것인가 아닌가, 혹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다. 그 전에 말이란 본디 더할 나위 없이 고귀한 것이었음을, 그 고귀함이란 세상 모두를 연결해 주는 것이었음을 환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말이 곧 디바다. 네. 경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경전이란 무릇 소리를 타고 전파되는 신의 메시지였다. 고대 아리아인들 뿐만 아니라 태초의 모든 인류가 이 소리, 말로 이렇게 얼굴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소리, 그리고 그것이 의미를 담을 때 말이 되는 것이죠. 이 소리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짚으셨죠. 근데 똑같은 소리를 내는데 이것이 존재와 존재를 단절시키고 분열시킬 수도 있고요. 해롭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모든 존재를 반대로 연결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 안에 부처님이 이렇게 고통을 소멸하고 열반에 이르는, 지극한 행복에 이르는 방법 8가지 바른 길 8정도에서 아주 중요하게 제시하신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정어, 바른 말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불교는 맨날 벽 쳐다보고 앉아서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명상하는 종교 아니야? 근데 무슨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나 싶지만 경전의 곳곳에서 말을 얼마나 잘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계세요. 이 말이라는 거는 입으로 이렇게 음통을 울려가지고 진동을 내어서 내는 그런 소리 나는 말도 있지만, 우리 가슴의 언어, 우리가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어도 계속 가슴에서 떠들고 있잖아요. 명상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뭐가 일어나죠. 그래서 신구의 삼업, 몸으로도 행동으로 업을 짓기도 하지만 입으로도 말로 이렇게 업을 짓기도 하고 생각으로도
의업을 짓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말들을 몸으로 표현하는 말, 행동, 그리고 입으로 표현하는 말, 그 다음에 생각으로 표현하는 이 의식의 작용, 이 세 가지 삼업을 다 단속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중도에 맞게, 즉 가운데 중자를 썼는데 이거는 곧 바를 정자, 바르다라는 것과 통하죠. 고미숙 선생님은 어떤 말을 부정적으로 하지 않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 소리로 내는 이 청각과 이 입으로 내는 이 말에 말하기와 듣기가 결국에는 하나에서 올라오고 있고 하나로 돌아간다는 사실. 이것이 합일이 될 때 굉장히 아름답고 특별한 그런 신성함이 일어난다는 것을 표현하셨어요. 그것을 적당한 때에 말하고 의미를 담고 또 적당한 때에 멈출 수 있는 그런 지혜로 표현을 하셨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이어진다. 무엇이 이어질까요? 이곳과 저곳, 사람과 사람, 낯선 것과 익숙한 것들이 이어지죠. 이것을 둘이 아니다 라고 표현했고 또 비이원성으로 들어간다. 공성의 자유로 들어간다. 이렇게 또 불교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요, 경전 공부를 할 때, 저도 운문사에서 경전 공부를 했는데, 강사 스님께 이렇게 강의를 듣고 경전을 쭉 새기는 것을 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은 주로 무엇을 했냐면요, 소리내어서 독경을 했습니다. 그것도 혼자 하는 독경만이 아니라 도반들과 막 60명 이런 많은 대중이 300명 다 같이 마치 한 사람이 내는 소리인 것처럼 독경을 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혼자만 막 달려가면 절대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들어야 됩니다. 곁에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말을 해야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천상의 화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청도 운문사에 가시면 마당에 이렇게 앉아서 들어보시면 천상의 화음, 그렇게 아름다운 독경 소리가 잔잔히 들려오는 것이죠. 그 소리는 그 소리를 내는 본인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도 또 그 도량에 깃들어 있는 의지하고 사는 모든 생명들에게도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이죠. 즉 소리가, 말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인 것입니다. 말이 곧 디바네요. 나무 지혜의 전령사. 나무는 직립한다. 뿌리는 땅속 깊은 지하세계를,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나간다. 사람의 형상과 닮았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상통한다. 그래서인가? 나무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자임했다. 나무는 오행상 목기에 해당된다. 목기는 태양과 동쪽, 바람, 그리고 교육을 상징한다. 배운다는 것은 곧 책을 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무가 아니었다면, 종이가 없었다면 지혜는 여전히 허공을 맴돌고 샤먼이나
가객의 기억을 통해 말로 전승되고 있을 뿐이었을 거다. 말이 문자로 변이되고 그것이 다시 종이를 만나 책이 되면서 지혜는 듣기에서 읽기로 변주된다. 배운다는 것은 듣고 읽는 것에서 시작된다. 듣기에서 읽기로 전환되면서 지식은 양적으로 폭발하고 질적으로 변이한다. 샤먼이나 사제들 혹은 엘리트라는 지배 계급에서 점차로 보통 사람들 속으로 스며들었다. 물론 나무가 자라기 위해선 단단한 흙과 물이 있어야 하고 광합성 작용이 있어야 하고 바람과 번개, 우박과 비가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온 우주가 다 결합하여 나무를 키우고 그 나무는 자신에게 다가온 우주적 정보를 인간에게 전달한다. 그것이 곧 책이다. 고대의 책들을 우리는 경전이라 부른다. 성경, 사서삼경, 베다, 코란, 불경 등등. 여러 책 중에 진리를 담은 책을 경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진 않다. 고대의 책은 그 자체로 경전이었다. 경전이 아니면 책이 될 수 없었다. 경전이 아닌 책을 뭐 때문에 무슨 여력으로 만들었겠는가? 문제는 우리 시대는 책이 품고 있는 이 원리와 이치를 망각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책이 그저 정보와 지식의 그릇이라고만 여긴다. 그 정보와 지식을 빼내면 마치 껍데기만 남는 것처럼. 그래서 책을 읽는 이도 읽지 않는 이도 다 불행하다. 그 안에 온 우주가 출렁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책이 점점 사라질까봐 두려워한다. 책이 없으면 삶이 더 황폐해질 것임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되새겨야 할 것은 어떤 책을 읽느냐, 몇 권을 읽느냐, 다독이냐, 정독이냐가 아니다. 책이 본디 무엇이었는지, 책과 문명, 책과 인생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깊이 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알게 되리라.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책과의 만남보다 더 신성한 순간은 없다는 것을. 책이 종이로 만들어졌잖아요. 종이는 나무에서 왔죠. 나무는요, 하늘의 구름과 바람과 비와 태양과 흙이 서로서로 어우러서 키워낸 생명이죠. 그렇다면 책은 자연, 온 우주가 그 안에 출렁이고 있는 것이네요. 앞에 말이 곧 디바다라는 내용에서도 그랬고요. 나무, 지혜의 전령사, 이 구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미숙 선생님은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말을 어떻게 하면 화려하게 잘할까 뭐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라는 것이 본디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고귀함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시 책이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다독인지, 정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이란 본디 무엇이었는지, 이 책과 우리네 문명, 우리네 인생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깊이 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신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요. 불교 경전이 시작된 역사를 보아도 그렇죠. 처음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은 들었죠. 스승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요. 그것을 그때 알아차림 속에 고요하게 집중하지 않으면 그게 남지를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듣기도. 그 다음은 암송을 했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 암송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암송으로 계속 전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페다라수에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오늘날의 대장경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즉, 기록한 것은 무엇이 되었을까요? 책이 되었죠. 이제 듣기가 읽기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법화경에 보면 그 성문, 연각, 보살이 통합이 되어서 일승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문으로 수행하는 자, 또 연각으로 수행하는 자, 보살로 수행하는 자가 다 통합이 되어야 부처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오늘 책 읽기랑 굉장히 연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성문은 많이 듣는 자입니다. 많이 들어서 깨달은 자. 또 연각은 혼자 인연의 이치를 보고 그냥 깨달은 자입니다. 마지막 보살은 실천을 통해 깨달은 자죠. 그렇다면 많이 듣고 또 많이 읽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성문, 연각, 보살이 통합되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세요? 이 얘기를 고미수 선생님하고 한번 나눠야겠네요. 지배계급에서 보통 사람들 속으로, 보통 사람들 속에 이미 부처의 꽃씨가 숨쉬고 있음을, 그 꽃을 환하게 꽃피울 수 있도록 지식이 널리 보편화되고 대중화되는 이 책이라는 것이, 읽기라는 것이 아주 귀한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읽어야겠습니다. 책. 때제 1. 읽었으니 써라. 읽기는 듣기의 변주라고 했다. 신의 목소리를 듣고 우주의 진동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다. 들었으면 응답해야 한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것이 인간의 길이다. 그런데 지금 교육은 책을 읽되 책에 담긴 존재의 원리와 세계의 이치를 완전히 무시한다. 신의 목소리를 듣고도 응답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질문이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의 계시를 듣고 천지의 이치를 알았는데 어찌 질문이 없을 수 있는가? 안다는 건 질문한다는 뜻이다. 묻고 답하고 다시 묻고, 그것이 알미다. 질문이 없다는 건
책에 담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하여 책에 담긴 원리와 이치, 삶의 서사 등은 허공을 맴돌게 된다. 아무에게도 가닿지 않는 메아리가 되어 결정적인 소회가 하나 더 있다. 읽으면 써야 한다. 읽기와 쓰기는 동시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 동시성이 사라졌다. 대학교에조차 쓰기라는 행위가 없다. 그저 읽기만 한다. 그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뿐이다. 생산과 창조에 대해선 아예 설정조차 하질 않는다. 글쓰기 없는 대학? 글을 생산하지 못하는 지성? 이것은 형용 모순이다. 이쯤에서 알게 되었다. 앞에서 제기한 모순, 즉 책과 신체의 소외는 결국 이 사항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읽기만 하고 쓰지를 않으면 읽기는 그저 정보로 환원된다. 그 정보는 아무리 원대하고 심오해도 결코 존재의 심연에 가 닿을 수가 없다. 그때의 책은 더 이상 책이 아니다. 나무가 전해주는 지혜의 전령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쓰기가 이루어지겠는가? 책이 신체와 접속, 감응하여 활발한 케미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쓰기다. 이슬람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인간은 조상의 자식이 아니라 습관의 자식이다. 습관이 운명이라는 이치랑 통하는 말이다. 그 연장선에서는 언어는 혀에 존재하는 습관이다. 마찬가지로 글쓰기는 손에 존재하는 습관이며 기술이다. 요컨대 말과 글은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행위라는 뜻이다.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소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에너지로 삶을 영위한다. 이러한 이치는 지식 활동도 마찬가지다. 읽었으면 신체와 융합되어야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유의 지도를 바꾸고 말의 회로를 변경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쓰기다. 하지만 지금의 읽기와 쓰기는 아득하게 멀리 있다. 아니, 쓰기로 가는 길이 아예 끊어져 버렸다. 이 간극만큼이 교육의 타락이다. 그러므로 읽기와 쓰기의 아득한 거리를 극복하는 지점에서 교육의 비전이 되살아나야 한다. 책의 원형이자 모태인 나무는 이렇게 말한다. 부디 읽어라. 그리고 읽었으면 써라. 읽기는 듣기의 변주라고 했다. 읽었으니 써라. 저는 제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생각났어요. 그때 제가 어린 시절을 좀 화려하게 보내다 보니 시를 좀 썼어요. 잘 쓴 건 아니고 가끔 시를 끄적였어요. 그 국어 선생님이
발령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돌보시던 분이었는데요. 저에게 나중에 잘하면 글을 쓰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책도 많이 빌려주시고 그러면서 글을 잘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삼다를 많이 해라. 많이 읽고 많이 사유하고 많이 써보라고 하셨어요. 그게 어떤 주제가 되었든. 다만 그 쓰는 주제는 항상 내 인생의 스토리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선생님 말씀처럼 제가 글 쓰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지만 항상 가슴에 갖고 있는 공부법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도하는 서울대 학생들에게도 공부를 할 때 항상 자신의 존재의 심연과 연결되는 인생 주제, 즉 화두와 이 책 속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를 항상 들여다보면서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즉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상생활에 그리고 이 대지에 단단하게 뿌리내린 두 발의 감촉을 잊지 않는 그런 공부법이시죠. 이게 바로 내 인생의 화두와 책이 던지는 화두가 통합될 때 그 통합체가 바로 글로 표현되는 것인 거죠. 그래요. 그대기 식구들은 오늘 이 온몸으로 소화하면서 몸으로 읽는 책 읽기, 그리고 글쓰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리고 저자가 언어로 미처 다 표현해내지 못한 언어가 시작되기 이전, 그리고 그 모든 언어들이 돌아간 후에 침묵 속에서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말, 그 말까지 다 듣고 읽어내고 계신가요? 오늘 그대길 마음 읽어주는 스님이랑 그리고 그대길 이렇게 마무리합니다.